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오히려 넉넉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넉넉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지 못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오늘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한양제일감리교회 김종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넉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부족할 때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넉넉하지 못함이 내게 축복이 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악독한 왕들이 많았던 나라였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었는데, 그 이세벨은 정말 악독하기로 소문난 왕비였습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신, 그 바알신에 아주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비를 관장하는데, 이 엘리야가 말하는 이 이야기는 바알과 정면 승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 지금부터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숨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전포고하면 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숨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합의 손으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하시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으라고 하시고 다시 나타날 때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으라, 보이라, 숨으라, 보이라. 17장하고 18장 사이에
이 숨으라 보이라 이 간극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략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이 사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2, 3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숨게 되면서부터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게 되면서부터 비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17장과 18장 숨으라 보이라 사이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어떤 시간을 보내시게 될까요? 이 그리스네가에 숨어서 엘리야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부터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물이 바짝바짝 마르기 시작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하시게 되는데 어떤 훈련을 하시게 되냐면 가뭄 속에서 넉넉하지 못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데 훈련 조교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는 것을 받아 먹고 1년 이상의 시간을 버티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물어다 준들 얼마나 많이 물어다 주겠습니까? 물이 말라갑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까마귀가 오지 않으면 굶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리스네가에 엘리야를 숨겨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켰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물이 다 말랐습니다. 이제 훈련이 끝날 것 같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 이제 훈련이 다 끝났구나. 이제 사르밧에 가면 그곳에서 그 과부가 있을 텐데 그 과부가 나를 도와주겠구나. 훈련 다 끝났다. 그 마음으로 사르밧으로 이동을 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엘리야가 있었던 그리스네가와 또 엘리야가 이동하게 되는 사르밧과는 거리가 한 12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가뭄이죠. 사막지대입니다. 정말 버거운 길을 가지만 기쁘게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한 과부가 나를 도와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0km 정도를 가서 만난 그 사르밧의 과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엘리야가 도와주어야 될 것 같은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보니까 그 여인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날 하루 정도의 양식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양식을 이제 아들과 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 선지자를 만납니다.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이런 또 혹독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정말 도와주어야 할 이 사르밧 과부에게 뜻하지 않은 제안을 합니다. 먼저 자기한테 음식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본문 13절입니다.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도 왜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셨을까요? 또 그리스네가에서 훈련이 끝난 이 선지자를 왜 하나님은 또 혹독한 이 사르밧으로 보내셨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너무나도 힘든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나서 그 여인의 가정에 정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얻게 되지요. 어떻게 여인은 이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이 가능하실까요? 저 같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말 속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후에라는 말이었습니다. 먼저 그 후에.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 그 후에 먹을 것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은 영적으로 그것을 잘 체크해내죠. 그러면서부터 이 가정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다시 한번 체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 지명인데 이 사르밧의 원래 이름의 뜻이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차 훈련, 2차 훈련을 거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일로 인하여 엘리야의 중보 기도 사역자가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850대 1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큰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죠. 비가 오게 됩니다. 숨으라 보이라 17장과 18장 사이에 이 짧은 시간에서 하나님 2번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합니다. 만약에 이 그리스네가와 사르밧 과부와의 이 훈련이 없었다면 과연 엘리야가 어떤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850대 1의 싸움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850대 1의 싸움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 우선순위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오늘 엘리야가 이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넉넉하지 못했던 것들이 오히려 엘리야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 넉넉하지 못함이 후에 850대 1의 싸움에 믿음의 용기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넉넉하지 못한 훈련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 넉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넉넉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넉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이 고되어서 하나님의 훈련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버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숨게 하시고 다시 보이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왜 훈련하셨는지, 왜 넉넉하지 못함을 체험케 하셨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버거울지라도, 때로는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의 길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이 훈련이 훗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됨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한 날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